to this. 네, 좋습니다. 쉐어 버튼이 어디 간지 없어졌네. 아, 여기 뭐, 쉐어.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유란 씨에서. 네, 예. 네. 여기 어디서부터 읽을 차례입니까? 19편 4장 7절이요. 아, 19편이군요. 네, 19편에 4장 7절. 가장 7절. 잠깐만요. 아침에 공기가 참 좋다. 아, 그래? 또 히터를 좀 더 세게 틀고 자야 되는데 옛날에는 온돌방 하느라 참 애썼는데 요즘 히터를 사용하니까 훨씬 편합니다. 좋은 일이 그래도 없습니까? 한국의 온돌이 훨씬 더 낫지. 예, 한국에 좋은 일 많습니까? 오케이, 4장 무슨 7절,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우주 검열자의 생각 작용에 관하여 우리가 마주치는 최종의 어려움이 아니다.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에서 한 검열자의 활동에 관해서 우리가 알거나 짐작하는 모든 것을 마땅히 참작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는 결정을 내다보거나 판결을 예측할 수 없음을 발견한다. 창조자의 태도와 인간의 체험을 관련시키므로 있음직한 결과를 우리는 아주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이 반드시 검열자의 발표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다. 검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절대자와 연락이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검열자들의 많은 결정과 판결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언자, 우주 검열자는 7계급의 최상 삼위일체 성격자들과 더불어 때때로 삼위일체의 고정된 아들이라 부르는 10개 집단을 구성한다. 그들은 함께 삼위일체의 행정가와 통치자, 집행자와 고문, 조언자와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대군단을 구성한다. 그들의 수는 370억을 조금 넘는다. 20억 70명이 중앙에, 그리고 각 초우주에 50억 명이 조금 넘게 주둔한다. 예, 논평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어마하지 않아요? 네, 숫자가 숫자가 네, 370억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뭐 판단을 내려야 될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가 보죠.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이게 이 경제학에는 그 포캐스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고 기본 값을 통계에서 모델을 만들면은 그 모델의 근거를 둬가지고 포캐스팅 한다고 그래요. 이코노믹 포캐스팅 그러면은 어, 이게 타임 시리즈 분석을 할 때 작년의 생산량보다 뭐
작년에 생산량을 뭐 몇 퍼센트 무게를 주고 뭐 그렇게 해서 포캐스팅 하면은 그게 그 어댑 어댑테이션 한다고 그러나 어, 작년 값에다가 몇 퍼센트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여기 검열자들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예측을 할 테지만 경제학자들은 미래의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아마 이 고정 검열자들은 어, 그 예측하는 숫자가 예측하는 모델이 과거 값뿐만이 아니라 미래 값을 쓰는가 봐요. 그- 그러니까 자기네는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값을 대입해서 포캐스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런 해안이 없으니까 아, 그 존재들이 검열자들이 예측하는 것이 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가끔 자기네들이 빗나간다. 왜 검열자가 그렇게 예측하는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분들은 높은 분들인데 우리보다 훨씬 겸손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예,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삼위일체에 고정된 아들들의 기능의 한계를 묘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들의 행동이 유한하고 제한되었다고 말하면 틀릴 터인데, 그렇지 않음을 가리키는 거래가 초우주 기록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초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진화에 관계되는 어떤 수준의 우주 행정이나 판결에서도 그들이 행동한다. 여기 맞아. 여기 과거, 현재 이게 포캐스팅의 기본 베리어블인데 우리하고 달리 예. 우리는 통계를 사용해서 프리딕션 하면 포캐스팅 하면은 과거와 현재 베리어블이 다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모르니까 검열자들은 요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그 베리어블을 가지고 예. 포캐스팅이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판결이 내리는가. 계속 읽어주세요. 5.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에 관하여 나는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거의 없으니 그들이 극소수로 존재하고 전적으로 비밀스런 계급 존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들 가운데 기원이 그들의 창조 근원과 아주 가까운 자들에게도 그들이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행위로 존재하게 되며 세 분 신 모두뿐 아니라 어느 한 분이나 두 분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영들의 수가 찼는지 아니면 항상 늘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우리는 영감받은 영이 무슨 성품을 가졌는지,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도 그들은 초월 성격을 가진 영 부류에 속할지 모른다. 그들은 모든 알려진 회로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과 공간에 거의 상관없이 활동하는 듯하다. 그들이 하는 활동의 성질로부터 그 성품을 어림하는 외에 우리는 그들에 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활동으로 생기는 결과를 분명히 우주 여기저기에서 관찰한다.
질문 있습니까? 조금 좀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어. 생각할 수 예, 있게. 그냥 여기, 넘어가지 말고. 여기 영감받은 영이라는 거는 짐작에 예, inspired Trinity spirits. 인스파이어 예, 트리니티 예, 근데 이 영감받는다는 단어가 흥미가 있는데 예, inspired라는 게 인은 아니라는 뜻이고 음, 속이라는 뜻이고 스피 인스파이어. 스파이어는 아마 라틴어로 스피랄의 숨을 분다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스파이어 하면 속에다가 사람 예, 속에다가 숨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예, 옛날에 추장이나 또는 존경받는 사람이 예, 젊은 사람한테 와서 숨을 후 음, 하고 불어넣어 주면은 영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런 단어를 쓰게 된 아, 거예요. 이 존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전부 이 섹션에서 공부하는 열 집단 존재인가 전부 예, 삼위일체가 음, 어, 삼위일체가 생기게 만드는 삼위일체가 나온 존재라고 보면 되죠. 네. 예, 삼위일체의 행위로 존재하게 된다. 아,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 요즘은 성경에는 삼위일체 있는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낱말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야, 선생님. 구약에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 일신론까지 가는데 구약에 예, 음,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깨우치는데 깨우치는데 사람들을 그리고 예, 유대인들은 삼위일체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유대인들이 유일신으로 남아 있다고 유일신교로 남아 있다고 하나님 한 분만 그게 섬겼던 거. 상당히 그 기왕 얘기를 꺼내신 김에 말을 솔직히 하면 예, 그 유일신 개념은 잠시 과도기 단계로 들렸다가 진화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유일신 개념은 내가 보기에 뭐 책에는 써 있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기적인 개념이에요. 유리신 개념. 예.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호한다. 음, 그다음에 옆에 아무도 없다. 뭐 그런 예, 개념이거든요. 그 십계명 이런 게 보면은 예, 그러면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고맙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서 니네들 돌보느라고 혼자서부터 영혼부터 끝까지 예, 너희들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심심한데 음, 의사를 소통하고 그럴 존재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영이 음, 아, 필연적으로 생겨 있어야 된다. 이 음, 삼위일체는 필연성이다. 그거를 가정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혼자 있는 거예요. 너무 예, 외롭잖아. 그러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한 음, 신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은 과도기의 예, 신개념이고
삼위일체까지 점프를 해야 돼요. 진화돼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삼위일체 세 분이 음, 디스커션도 하고, 예, 예, 다른 존재들을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기도 하죠. 예, 음, 다른 예, 존재들이라는 게, 아, 옛적부터 늘 계시니, 예, 세 명씩 일곱 음, 초주, 21명. 예, 이분들이, 그러면 결국 뭐가 신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신이라는 거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네, 데피니션이 없어요. 진, 예. 예, 그리고 어- 모든 종교가 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개념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모습이. 모습이, 그래서 뭐, 삼일 신은 전능하다. 음, 또, 그게 옴니포텐트라고 그러죠. 예, 옴니포텐트라는 개념이 있고, 또, omniscience, 예, omniscience, 전지 개념도 있고, 잘못된 건 또, 어, omnipresенce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든 비즈니스,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행한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만사를 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해결해 버리면 다른 존재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라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행하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잘못된 개념이죠. 신 개념 중에 잘못된 거고. 예. 예, 이 초기 신앙들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초기 신앙들이 사람들이,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만 돌보는 하나님, 뭐 이런 예,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뭐 중국이나 한국인은 어떡하고?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조금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예, 질문 있습니까? 특히 이런 하나님 개념을 우리가 보려고 그래도 교수님, 근데 이 파트는, 예, 어, 체감적으로 느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예, 지혜의 완성자가 뭘 완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못 느끼겠고, 신성한 조언자라든지, 우주 검열자라든지, 검열하고 무슨,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질 못하니까요. 예, 전혀. 이분들은 굉장히 어떤 공부는 하는데,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많이 들어서, 예, 예, 지난주에 이주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조금, 그러니까 지혜 완성자다, 뭐 신성한 조언자다, 뭐 무슨 검료자다 하면 그분들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역할도 애매하고, 뭐 완성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예, 조금,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음, 유튜브에 3프로 TV라고 있어요. 예, 알아요. 주식하고, 그러니까 식자층들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릴리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안 해. 생각보다는 또, 음, 예, 예, 예. 그게 이제 최근에 개설이 됐는데, 음, 최근인지 얼마인지 한 두 번을 봤거든요. 이제 음, 신학자들이라든지 뭐 상당히 저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내노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또 뭐 이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야말로 유치원에 막 입문하는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란시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예,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면 이 몸으로 부활한 걸로 인식을 한다든지, 예, 삼위일체라든지, 음,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게 느끼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근데 이 부분은
대체 이거 좀 알쏭달쏭하고 체감성이 너무 없어요, 현실적으로. 음, 사실은 체감성이 없어서 음, 영감받은 영감받은 영도 자기들도 잘 모른다고 하니 정작 우리는 뭐 더, 더 모르잖아요. 예, 여기 내용을 설명하시는 분도 자기들도 잘 모른다, 죄송하다 이렇게 예, 아, 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래서 예. 그냥 그, 뭐 그, 다른 의견이 아니고 예, 조금 애매하다고 할까요? 그런 예, 공부를 하면서도 예. 이 조금 체감성이 너무 약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다가갔다. 멜기세덱이라든지 뭐 교육 아들이라든지 뭐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그런가 보다. 교육 아들도 사실은 우리하고 너무 먼 당신인데 음, 조금 그런 면이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보기는 당연하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경 선생님은 다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예.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또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고요. 네. 전정 씨도 피곤도 하고 네, 그러니까 들어간 거. 예. 그렇게 좀 느끼는 게,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전정 씨는. 예,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데, 네. 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 고맙습니다. 몇천 페이지 안에 게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니까, 예, 알 수가 다 할 없죠. 수 없고, 분량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2000페이지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예, 2000페이지가 아니라 정확한 2000페이지. 숫자 기록은 없는데, 한 2500이나 어, 2,500이나 음, 3,000페이지가량 처음에 받았다가 그거를 줄였어요. 힘들다고 얘기하는 모양이죠. 아니, 너무 누가 너무 많다고. 많다. 예, 그런 불평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요새가 현대인한테 일을 음, 맡기면은 음, 그거를 줄여가지고 설명하는 예. 에, 부분을 좀 집어넣고 이렇게 성경처럼, 했을 텐데, 예, 이미 시간을 많이 써먹었고, 예, 어, 또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을 끝내야 되니까 음, 가위로 그냥 뭉텅뭉텅 잘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 문단에서 다음 문단까지 넘어갈 때 점프가 생기면은 그거를 트랜지션이라고 그러는데 과도기 예, 센텐스 같은 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과도기 센텐스가 하나도 음, 없다고 거의 예, 없다고. 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 생각을 설명하면서 음, 비약이 많아서 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초기 기록을 보면은 음, 음, 몇 페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 페이지 숫자가 이건 내가 눈으로 봐서 아는데 뭐 2400 몇십 페이지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예, 근데 음, 그 페이지 숫자가 이 지금 유래한시가 서 있는 페이지 숫자하고 예,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뭐 타자 쳐가지고 어,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튼 음, 그 모먼스 다이어리에 보면은 예, 몇 페이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음, 그게 2000페이지가 넘는다고. 음,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너무 길어서 아마 어,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예, 좀 줄여야 되겠다. 너무 많다. 예. 그랬고 여기 영감 받은 영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 당연한데 삼위일체가 사람들을 교육할 때는 삼위일체 교육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예, 그 이 삼위일체 교육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육한다. 근데 나는 그 Son of God,
capitalized and son of God. 네. 그러니까 미가엘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미가엘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른 존재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미가엘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이다. 네. 근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게 미가엘들이 삼일체 교육 아들보다 등급이 훨씬 높은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거는 옛날 이조 시대에 임금의 아들을 장차 임금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가서 사서 삼경 뭐 이런 거를 기본 신하들이 와서 교육을 가르쳐요. 예, 네. 예. 교육을 시킨다고. 예,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삼일체 교육아들은 오늘은 몇 페이지 뭐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고 이제 중얼중얼 얘기하고 뭐 토론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explicit education.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책 몇 페이지에 뭐를 공부합니다. 그러고 아마 얘기를 하겠죠. 교육을 받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의식적인 교육, 네. 의식을 해서 가르치는 가르친 것이고, 영감받은 영이 하는 거는 상의식을 통해요.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 상의식을, 슈퍼 컨셔스니스를 쓰기 때문에 그게 영감받은 영의 티칭 방법이 상의식을 이용한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상의식을 통해서 이거 이쪽 방향으로 가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저절로 그 방향으로 쏠리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점점 되니까 예. 이해를 근데 자유의지 선택을 어, 깨뜨리지 않으면서 상의식에서 서제스트를 하는 거죠. 상의식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뭔지 모르게 기분이 마음이 그쪽으로 끌린다든가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상의식을 통해서 가르친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질문 있습니까? 예, 교수님 혹시 제가 이제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예, 그 예전에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성경에도 뭐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고 뭐 사람도 하루 만에 만들고 뭐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주일 예. 동안에 합니다. 그런 네. 그 실제 나오는 내용인가요? 창세기. 그거는 구약을 쓴 사람들이 만든 당시 사람들한테는 예. acceptable, 예.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스토리를 적어놓은 거지. 그거를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유란시아를 보면서 예, 유란시아가 대단히 디테일하고 그냥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예, 이치에 따라서 예, 만약에 성운이 만들어지더라도 뭐 예. 소립자가 돼서 뭐 극자가 하고 에너지가 하고 이렇게 많은 기간을 통해서 수천억 년을 거쳐서 하는데 예전 같으면 대부분 뭐만 나와로 똑딱하면 바로바로 만들어져요. 신의 개념이. 그러니까 네. 뭐 히랍 신화 같은 데도 보면 뭐 순식간에 뭐 죽이기도 하고 산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성경도 예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에 대한 개념하고 이 유란시아의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뭐를 하나 만들어도 엄청난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많은 초월자들, 신들이
내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네, 정말 초유의 어떤 이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배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예전에는 뭐 신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기적과 뭐 이런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분인데, 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5.2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논문을 쓰신 분도 영감받은 데 무슨 성품을 가졌는지,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도 무엇을 뭐 할 것이다.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조금, 저희들은 공부하면 더 이제 조금 멀죠. 더 훨씬 네, 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이렇게 얘기한 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스토리가 하나님 개념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혼자 이스라엘 민족을 돌본다,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다 만들고 행하고 뭐 청소도 다 하고 뭐 그런 식이라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영원 세계에 계시고 그다음에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예, 그런 분인데 자격 제한을 일부러 하죠. 예, 시공 세계에 가서 활동하는 존재들 시공 세계에 들어가야 되면은 자격 제한을 해서 어, 영원 개념에서 절대적인 이런 개념이 없고 어,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물질적인 거. 어른이 입어야 되는 게 옷이 아니라 음, 자격 제한을 해서 이렇게 요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수준에 맞춰서 시공세계에 있는 예술을 기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예, 자격 제한을 해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예, 그게 유한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격 제한을 하지 않고 퍼스널리티, 인격 존재를 만드는데 자유의지를 주고 거기다가 불완전성까지 집어넣으면은 나쁜 놈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 맘대로 해버리면 음, 신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격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서 시공세계에서 진화하도록. 그래서 완전해진 다음에야 파라다이스하고 하브나를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음. 놨다고.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 올려주세요. 올려달래.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영감받은 영은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존재들이 인식하도록 스스로를 충분히 개별화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있지만 더 낮은 계급의 하늘 존재들은 결코 이들 중에 하나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진화하는 우주들을 경영하면서 이따금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어떤 존재이든 자기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들을 직접 고용해도 좋은 어떤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 또 도움받는 것을 우리가 알며 어떤 때는 그들이 있음을 식별한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 창조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될 때까지 그러한 시공 우주의 경영을 맡은 조직, 겉으로 나타나고 분명히 드러난 조직의 일부는 아니다. 진화하는 일곱 초우주의 현재 체제나 행정에서 그들은 뚜렷이 식별될 수 있는 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한 비밀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이 언젠가 영원한 앞날에 외톨 사자를 대신해서 활동하도록 예정되었다고 가르치는데 어떤 삼자 일체화된 종류의 아들의 동료로서 활약하는 책임 때문에 외톨 사자 등급의 수는 느리지만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되게 어렵네요. 여기 삼자일체화를 통해서 어, 인간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네. 뭐, 근데 그런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외톨 사자를 짝을 맺어준다고. 음, 그러면은 어, 외톨 사자의 음, 숫자는 정해져 있고 네. 삼자일체화 통해서 올라간 진화 존재들이 자꾸 자식을 낳으면은 짝을 지어주고 그러면은 외톨 사자 공급이 바닥이 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자기도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는데 짐작에 음, 어, 영감받은 영들이 외톨 사자의 하던 일을 음. 대신할 것이다. 대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영감받은 영들은 온 우주에서 홀로 있는 영이다. 그들은 영으로서 외톨 사자가 뚜렷한 성격자인 것을 제외하고 이 사자들과 아주 비슷하다. 영감받은 영에 관하여 우리가 가진 지식의 상당 부분은 외톨 사자로부터 얻는다. 외톨 사자는 영감받은 영의 계심에 본래부터 민감한 덕분에 그들이 가까이 있음을 탐지하며 이 민감성은 마치 자석 바늘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이 어김없이 작용한다. 외톨 사자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에 가까이 있을 때 그러한 신다운 존재의 질적 표시와 또한 아주 분명한 양적 기록을 의식하는데 이것은 외톨 사자로 하여금 실제로 영의 존재나 존재들의 등급과 수를 알 수 있게 한다. 나는 더욱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이야기할 수도 있다. 유란시아처럼 생각 조절자가 거주자 안에 깃드는 행성에 외톨 사자가 있을 때 그는 영 존재를 탐지하는 민감성이 질적으로 흥분함을 의식한다. 그러한 경우에 아무런 양적 흥분이 없고 다만 질적 동요가 일어난다. 조절자가 오지 않는 행성에서 원주민과 접촉하면 이러한 반응을 도무지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생각 조절자가 어떤 방식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감받은 영과 관련이 있거나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어떤 방법으로 생각 조절자는 아마 그들이 하는 일의 어떤 단계에 관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모른다. 두 존재가 만물의 중심과 근원 가까이에서 태어나지만 같은 계급의 존재는 아니다. 생각 조절자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생겨난다. 영감받은 영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손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교수님 유톨 사자는 삼일체 자손인가요? 파라다이스? 유톨 사자는 천사 계급 아닌가요? 무한한 영이 나온 존재인 것 같은데요. 무한한 영. 조금 그 올라가면 외톨 사자가.
예, 무한한 영의 고등 성격자 집단이 쭉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게 외톨 사자일 거예요. 현재 그 17계급인가 이게 저기 뭐 그러니까 지혜완성자 신성한 조언자부터 그게 열 집단이죠. 예, 열 집단 이 열 집단은 저기 그 어, 아분할 계급 그 계급 수준인가요? 미가엘 바로 밑에 분자들이죠. 삼위일체에 의해서 형성된 낳은 삼위일체가 자손들이잖아요. 예, 예, 자손들이고 유토사자는 그 삼위일체가 낳은 아니, 무한한 영, 존재는 아니고 예, 무한한 영이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질문 또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 네. 질적 흥분, 양적 흥분 있잖아요. 예, 어, 민감성이 한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감, 주어가 민감성인 거죠? 아닌가? 질적으로 흥분하면 의식한다가? 의식한다. 영 존재를 탐지하는 영 존재를 탐지하는 민감성이 질적으로 흥분함을 의식한다. 그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 팔에다가 무슨 시계 같은 걸 찾는데 그거를 보면 바늘이 움직인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요 말이 조금 어색하군요. 네. 민감성을 재는 도구가 근데 도구가 무슨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음, 몸 자체 내에서 민감도를 가리키는 바늘이 있다면 바늘이 무르르 네. 떨려서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바늘은 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가리킨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해가 상당히 어렵겠어요. 질적, 양적 어떤 것이 질이고 예, 양적인. 예. 양적이란 거는 그런 영 존재가 몇 명이 있는가? 음, 음, 그럼 생각 조절자가 없는 행성에서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외톨사자랑 생각 조절자랑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삼위에서부터 생긴 존재들이니까 기원이 아주 서로 가깝죠. 삼위. 음. 삼위 중에 하나에서만 생기는 존재들이 있고 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삼위 중에서 둘이나 셋이 합작해서 나는 자식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서 낳는 존재는 조절자가 있고 또 비조절자 개체가 또 있는데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이 좁은 화면에 자세한 기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이 혼자서 만들어내는 거는 음, 개인 보주자라고 따로 있죠. 아들이 혼자서 만드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들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네. 어, 자식을 낳긴 하지만 아들 혼자서 낳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영감받은 영하고 외톨사자가 비슷하다는 게 혼자 있다라는 점에서 비슷한가 봐요, 교수님. 삼위에 가깝잖아요. 삼위 중에 하나에서
아버지한테서만 나온 존재는 조절자고, 음, 여기서 얘기하는 영감받은 영은 삼위 세 분한테서 나온 존재니까 음, 지어구조의 뭐 멜기세덱, 뭐 생명운반자 음. 이거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죠. 저기, 아니, 요 전 문장이, 전 절인가? 거기서 영감받은 영은 홀로 있다. 그래서 외톨사자라는 거, 외톨이라는 이름 자체가 혼자 있다라는 예, 거잖아요. 혼자 그래서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그거하고 음, 비슷하다 그런 얘기죠. 하는 일이 있던 네, 신분이 뭐 교육 아들이니 뭐 신성한 조언자, 영적 이런 존재들은 명감받은 존재들은 다 삼위일체 자손들이지만 음, 유토사자는 삼위일체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레벨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외톨 사자는 무한한 영한테서만 혼자서 예. 나는 그- 지금 여기 공부하는 이 계급들은 삼위일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레이드가 높고 유토사자는 그래도 한참 좀 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멜기세덱도 그렇고. 조절자는 아버지한테서부터 아, 예. 아, 나오는 존재고 외톨 사자는 무한한 영이 뭐하냐, 혼자서 혼자서, 예, 낳은 존재고 그러니까 서로 가깝다는 게 삼위한테서 직접 생긴 존재라는 뜻에서 서로 가깝다 네, 인적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어, 좀 먼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 신과 사람 사이의 한 중간쯤 위치에 음, 존재하는 거는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는데, 멜기세덱, 네, 멜기세덱이 신과 사람 중간쯤에 있다. 음, 그리고 지옥우주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지옥우주 출신하고 삼위 출신하고는 거리가 멀죠. 음. 그렇죠. 음. 질문 또 있습니까? 네, 이게 천천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꼭 씹어가지고, 계속 읽어주세요. 영감받은 영은 겉보기에 개별 행성이나 우주의 진화 계획에 속하지 않는 듯하다. 그래도 이들은 거의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는 사이에도 이 계급 영의 존재를 가리키는 나와 관계된 동료 외톨사자의 개인적 민감성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8미터 넘지 않는 거리에 영감받은 계급, 그리고 셋째 수준의 동력 존재를 가진 영이 있음을 가리킨다. 셋째 수준의 동력 존재는 아마도 영감받은 영 3명이 연결하여 활동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비친다. 이 시간에 나와 관계하는 12계급이 넘는 존재들 가운데 외톨사자가 유일하게 삼위일체의 신비스러운 이 존재들이 자리에 있음을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신성한 영들이 가까이 있음을 이렇게 통지받지만 우리는 모두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가 똑같은 정도로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이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을 흥미있게 보는 관찰자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실제로 우리가 시도하는 일이 성공하도록 기여하는지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질문 있습니까? 외톨 찾아만 영감받은 영이 있는 거를, 자리에 있는 거를
겨우 의식하는가 보예요. 겨우. 응. 나는 이거를 읽으면은 그 영국 사람들이 그 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술 마시고 비어 마시고 뭐 서부 영화에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뭐 결도하고 뭐 그런 응. 얘기가 있는데 어디 높은 존재들이 음, 딱 도착해도 그 사람이 얼만큼 실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눈치를 못 채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음,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음. 질문 있습니까? 저 셋째 수준의 동력 존재라는 게 뭔가요? 어디요? 셋째. 셋째 수준의 동력 존재? 셋째 수준이라는 거는 이 저 시계 같은 게 숫자를 표시하는데 1, 2, 3 이런 숫자가 아마 적혀 있겠죠. 셋째 수준이라는 건 세 명이 있다. 바늘이 3자에 딱 가면은 예. 아, 세 사람이 세 존재가 거기 자리에 있구나. 음, 예,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동력 존재는 영감받은 영이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음, 움직이려면은 우리말로 하면 돈이 들죠. 에너지가 소모된단 예. 말이에요. 아, 그러면 자동차 예를 들어서 한번 파킹을 하지 않고 음, 자동차를 꺼놓지 않은 상태에서 부릉부릉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이 엔진이 음, 매 가스를 얼마나 잡아먹는가. 아, 아, 싹 소리를 들으면은 음, 그 엔진이 얼만큼 큰지 알 수 있다. 부르륵 소리 나는 거하고, 부릉부릉 하는 거하고 부릉부릉 틀리네. 하는 거하고, 싹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몇 cc짜리, 가스 엔진인가 보다. 예, 그런 식으로, 어, 영들이 얼만큼, 영감받은 영 세명이 음, 한꺼번에 활동하느라고 세명이 같이 다니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영감받은 영들이 동력을 갖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지오구조 안에 돌아다니는 존재는 케룰빔하고 세라핌인데 아,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엔진 사이즈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지쳐가지고 지쳐요. 쓰러진다고 그 아, 다음에 쉬어야 돼요. 천사들도. 예. 근데 상천사, 음, 슈퍼네핌은 왔다 갔다 영혼 세계에서 어, 진화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충분히 필요한 엔진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런 존재들도 여행한 다음에 좀 쉬어야 되겠죠. 예. 다시 충전하고. 예. 예. 그래서 이 동력 존재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아마 전기를 차지하겠죠. 됐죠? 요즘 전기차 만든다고 예. 그러는데 그런 동력을 충분히 가진 파워가 어, 엔진이 세 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다는 거. 셋째 수준의 동력 존재라는 거는 동력을 가진 영감받은 영이 세 명이 아마 같이 같이 합작해서 하지. 일하는가 보다. 음, 세 명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질문 또 있습니까? 음, 근데 이런 천사들이나 상천사들의 동력은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갤럭시를 시작하는 존재가 Master Force Organizer라고 있어요. 물력 조직자. 물력 조직자는 어느 정도인 거니 저 먼 공간에 가서 딱 자리 잡으면은 벌써 그 주위에서 소용돌이,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생겨요. 예. 꿈틀꿈틀. 예. 파워를 그 감지하는 다음에 이제 힘을 꽉 주고 몸을 틀면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은하 체계가 생긴다. 체계는 음, 은하라고 돼 있지가 않고 네뷸라라고 네뷸라. 그걸 기본형이 바드 네뷸라, 바드 갤럭시라고 얘기하는데 30년도에는 물리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이 네뷸라하고 갤럭시하고 혼동을 했어요. 개념이 아직 잘 발달되지 않은 당시에 쓴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 네뷸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의미는 갤럭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드 갤럭시, 바드 네뷸라라고 여기 책에는 적혀 있는데 바드 네뷸라라는 거는 없고 바드 갤럭시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형태의 어, 갤럭시가 보면 막대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소용돌이가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갤럭시 중심까지 갈 때 보면 이 팔이 두 개가 있다고. 왜냐면 바가 여기 막대기가 있어 막대기 끝에서 흘러나가고 또 막대기 다른 쪽 끝에서 또 흘러나가고 에너지 소용돌이가 어, 뿌리가 두 개가 생기죠. 예. 궁수자리 뭐 이런 별자리 예. 또는 다른 갤럭시 이런 거 보면 안드로메다 갤럭시 같은 거 봐도 어, 이 소용돌이 팔이 두 개가 버티고 있죠.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삼위일체 교육아들이 우주의 인간이 의식하면서 깨우침을 얻는데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이 상의식 기법으로 그 영역의 교육자로서 또한 활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다. 광대한 양의 기본적 영적 지식, 곧 높은 영적 수준의 달성에 필수인 진리가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의식하면서 받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자의식은 확실한 수용을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옳고 내 계급의 존재 전부가 그러한 의견을 가졌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 도덕적 깨우침과 영적 진보를 추진하는 우주 계획에서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이 영감받은 영들의 임무인지 모른다.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이 두 종류의 교육자가 활동하면서 어떤 연락을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른다. 나는 초우주 훈련 세계들과 영원한 여러 하보나 회로에서 완전하게 되는 필사자, 진화 영역으로부터 영적으로 높아진 하늘 가는 자들과 사귀어 보았다. 그러나 외톨사자에 거하는 탐지 능력이 영감받은 영들이 때때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음을 가리키는데도 이 필사자들은 한 번도 그들을 의식하는 적이 없다. 나는 높고 낮은 모든 계급의 하나님의 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의 훈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의 체험을 돌이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며 이러한 영들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힘드는 사건들을 되새긴다. 그러나 외톨사자, 그리고 때때로 삼위일체의 기원을 가진 존재들을 제외하고 하늘 가족 중에 아무도 영감받은 영들이 가까이 있음을 느낀 적이 없다. 음, 예, 영감받은 삼일체 영은 아마 상의식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이 자의식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게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 강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내가 머리가 뭐 잘 돼 있는가 뭐 자의식을 가지면은 음, 음, 그 순간만큼 학생들하고 연결이 안 돼. 그렇죠. 자기 모양, 머리 모양이 어떻게 됐나, 음, 어, 뭐 수염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고 연설이나 강연 같은 거를 잘 하려면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예, focus on the materials. 음, 가르치는 자료에 초점을 둬야지. 초점을 자기 자신한테 두면은 내가 이 옷 색깔이 너무 파란가, 뭐,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나 뭐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보이나. 그러면 좋은 강의를 예, 못하네요. 가르, 아, 가르치는 게 네. 잘 안 되겠죠. 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이 영감받은 영들이요, 활동하는 영역이 지금 이런 물질 몸을 가진 필사자들이 있는 세계예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하늘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 단계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상의식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3일째 교육아들은 학생들 모이세요. 자, 지금부터 10강 시작합니다. 그러고 교육을 받는 거를 의식하죠. 음, 근데 영감받은 영이 하는 거는 가르치는 거는 상의식을 통하니까 자기가 교육받는지를 몰라요. 의식을 하지 못해요. 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거야 그렇지.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답하겠죠. 이미 교육을 받았으니까. 음. 질문 더 있습니까? 그럼 생각 조절자는 교육까지는 하지 않는 거고 영감받는 영들이 필사자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그게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 필자자들이 의식하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필자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상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음.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을 거를 못하는 거. 미처 의식을 못 하는 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 미리 얘기하면 뭐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네. 음, 지난번에도 뭐 한 과목은 뭐 점수를 잘 못 받았네. 뭐 이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예,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음, 필사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음, 교육을 받는 거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몇 달이 그냥 제, 지난다면,
몇 년이 네. 지난 다음에, 아, 내가 그때 교육을 그때 받았구나. 받았구나. 나중에 아마 의식하겠죠. 말씀하세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생각 조절자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아, 네, 좋은 질문이네요. 나중에 생각 조절자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진실의 영이 하는 일이, 진실의 영은 미가엘의 영이죠. 미가엘의 영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성령 또는 지어구주 어머니 영이 하는 일이 있고, 근데 각자가 다른 일을 하지만, 어, 일치된 목적으로, 사람을 교육시키려는 목적으로 일을, 각자가 다른 일을 하지만 합심해서 일한다. 응, 네, 이렇게 보면 응. 되겠어요. 질문 또 있습니까? 이 갑자기 너무나 많은 영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부끄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부끄럽군요. 아, 우리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는. 정말 저는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 그 모르는데 이분들이 그 일곱 배급, 뭐, 지혜완성자니, 신성한 조언자니, 검률자니, 이분들은 저는 왠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우리 필사자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이 위에 하늘 조직들을 뭐, 교육시키고 뭐 그런 형태로 했는데 이 직접적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필사자들하고 어떤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참, 네.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네, 것만큼. 필자자들이 의식하는 적이 없다. 아, 네, 의식하지 않고 음, 교육, 이걸 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요. 음, 미가엘은 이름이 Son of God이 전부 캐피탈라이즈가 돼 있다고. 음, 그리고 진화 존재를 얘기할 때는 로우 음, 케이스로 적고 아, 하나님의 아, 아들인 거는 확실한데 예, 어휘가 부족하니까 그냥 뜻을 번역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예, 우리 한국어는 캐피탈 레터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고 큰아들, 작은아들 음, 막내 아들. 그런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육시킨다. 여기 보면은 뭐 그 다음 주로 보면 나는 높고 낮은 모든 계급의 하느님의 아들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감받은 삼일체 영의 훈계를 의식하지 못한다. 네. 예, 삼일체 영이 하나님의 큰 아들들도 교육을 시키는데 의식하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는 게 음, 아니고 음, 서제스트 가볍게 서제스트를 하면은 그런 그런 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 신약에도 있죠. 아, 신약에 있나? 유라시아서에 드는데 이 길로 가라. 예. 그렇게 서제스트 한다는데 예수님의 어, 아니 뭐, 어디에 있나? 유라시아서에 있는 것 같아. 예, 이렇게 여러 혼동이 되는 상황에서 이 길로 가라. 음, 이렇게 서제션이 오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음, 얘기죠.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질문은 아니고요. 예, 제가 가끔 숨어서 나쁜 짓 좀 하고 싶은데 다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화도 나고. 응? 아니, 그런 자유는 있어요. 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어, 아, 사람들이 인조 개미집을 만들잖아요. 예. 유리창을 앞뒤로 만들어 놓고, 응, 막아 놓고, 거기다 모래를 잔뜩 집어 넣고, 개미들, 패밀리가 와서, 살라고, 그러면 응, 거기서 굴을 뚫고, 뭐, 그 위쪽에는 그, 그 개미, 응, 개미 애벌레라고 그러나, 예, larvae, 예, 개미 애벌레들을 마른 곳에 젖으면 안 썩으니까 응, 마른 곳에 올려놓고 그 방마다 방을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 놔요. 그리고 왔다 갔다 부지런히 먹을 것도 나르고. 근데 유리로 돼 있으니까 뻔히 다 보인다고 그게, 사람들. 아, 이 개미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음, 보면 알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음. 같아요. 참, 하늘 존재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아, 이웃에 있는 사람을 한 방 먹였구나. 어? 음, 아직도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어, 예, 그런 거 뻔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이 나와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내가 그들과 교통하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아마 내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몹시 애쓸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는 공통된 것이고 타고난 것이 틀림없다. 우주에 멋대로 정해진 비밀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나는 마음이 흡족하다. 따라서 내 계급의 창조에 속하는 이 영들이 고립되어 있는 신비를 풀려는 노력을 나는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한 나그네 길에서 첫걸음을 바로 지금 내딛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눈으로 보고 물질적 확신을 얻어서 승진하기 전에 너희가 한참이나 진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하게 진보하기를 바란다면 너희는 오랫동안 믿음을 이용하고 계시에 의존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음.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 원주민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직접 창조한 존재이며 그들의 수는 너희의 제한된 머리가 상상하기 어렵다. 영원한 우주에서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이 민족처럼 그렇게 신답게 완전한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자질을 유란시아인이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너희는 결코 이 영화로운 인간을 참으로 상상할 수 없다. 하보나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때 너희는 그들에게 동지인 영으로서 인사를 나눌 것이다. 하보나 문화를 가진 10억 세계에서 오래 머무르는 동안 너희는 이 훌륭한 존재들과 영원한 우정을 개발할 것이다. 공간 세계에서 올라온 가장 낮은 인격을 가진 인간과 중앙우주의 완전한 구체들에서 태어난 이 높은 인격 존재 사이에 자라는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하늘 가는 필사자가 하보나 원주민과 오랫동안 사랑에 넘친 교제를 가지면서 필사자로서 승진하는 초기 단계의 영적 영양 부족을 그들이 많이 보충해 줄 것이다. 동시에 하늘 가는 순례자와 접촉함으로 하보나 주민은 신답게 완전한 삶을 늘 살아온
체험적 장애를 적잖게 극복하는 경험을 얻는다. 하늘 가는 필사자와 하보나 원주민은 서로에게 큰 이득을 준다. 아, 지금 도문단을 읽었나요? 예. 네, 이 부분이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 그 요절. 서로 도움받는다는 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버나 원주민은 날 때부터 완전하니까 예. 유혹을 받는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항상 100점 맞으니까. 그렇죠. 예. 재미가 이, 없겠네요. 그건 뭐 자동으로 패스 하니까 음, 아, 유혹을 받는데도 유혹을 물리치고 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 재미는 네. 모르니까. 고소한 거를 모르니까 예. 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하보나 이거를 원주민도 진화 존재한테서 어, 음,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하고 날 때는 불완전하지만 점점 완전하게 되는 존재. 둘이서 짝을 맺어서 자식을 낳기도 해요.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화분화 세상이, 예, 네? 화분화 세상이 상상만 해도 참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상 같아요. 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한 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저택 세계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천국 수준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거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좀 못 마이크로폰 알아들었어요. 조금 아, 잘 안 들리세요? 예, 예. 그러니까 발음을 우리 인간 지구 수준에서 다음 저택 세계의 그 어떤 환경과 수준이 거의 천국 수준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타보나의 영광스러운 이 많은 구체들을 가는 그것을 상상하면 정말 굉장히 그 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예, 엄청난 기대.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같아. 예? 6-1에 그 쭉 보면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한 곳이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들. 플러스 1. 예. 질문 있습니까? 어, 그러면 되나? 계속 읽어주세요.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모든 다른 성격자와 마찬가지로 하보나 원주민은 신답게 완전하도록 계획되었고,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다른 성격자들의 경우처럼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들의 체험적 재산은 늘어난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고정된 아들의 경우와 달리 하보나 주민의 지위는 진화할 수도 있고, 그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래 영혼의 운명을 가질지도 모른다. 조절자가 아닌 아버지 분신과 융합하는 능력을 봉사로 현실화하고 그렇게 필사 최후 군단의 단원이 될 자격을 갖추는 하보나 주민이 이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앙우주의 이 원주민에게 열린 다른 최후자 군단들이 있다. 하보나 원주민 지위의 진화는 유버르사에서 많은 추측을 낳았다. 그들이 여러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으로 항상 침투하고 있고, 이제 더 창조되지 않으니까 하보나에 남아있는 원주민의 수가 항상 줄어드는 것이 뻔하다. 이러한 거래의 궁극의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밝혀진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보나가 언젠가 그 원주민을 전부 잃어버릴 것이라 믿지는 않는다. 바깥 공간 수준에서 창조가 연속되는 시대에 언젠가
우리는 하보나 주민이 아마 최후자 군단에 가입하기를 그만둘 것이라는 이론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차후의 우주 시대에 중앙우주가 혼합된 거주민의 무리로 가득 차고 최초의 하부나 원주민이 겨우 시민의 일부를 이룰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품어보았다. 그래서 어떤 계급이나 형태의 인간이 미래의 하부나에서 거주 지위를 얻도록 예정될까 모르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하버나 주민이 최후자 군단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명? 네. 아, 그 최후자 군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예, 자리가 1000명인데 거기에 필사자가 990명이고 나머지 10자리의 자리가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아담과 이브라든가 뭐 이런 존재들이 들어갈 수 있고 하버나 원주민도 아마 자리가 네.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최후자 군단은 언제 꾸려지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르면 최후자 군단 하나를 뭐 하나인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만들어 가지고 바깥 우주로 나가요. 아마 아, 그때 하부나 원주민이 한 명씩 낄 수 있다고요? 예, 그 필사자가 아닌 존재들을 위해서 9자리인가 10자리인가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에 최후자 군단이 나가서 누구를 돕겠지. 예, 미가엘이 아마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 아, 그럼 다시 한번 교수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후자 군단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은 예, 990명이 필사자고 예, 그 남은 10명 중에서 아담과 이브 이런 사람 플러스 하브나 주민 1명이 어 거기에 배속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음, 내가 자세한 구성은 책에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안 예, 나요. 예, 예. 한번 찾아보, 전 선생님. 이 필자자를 위해서 자리가 10개 남아 있다. 10개인지 네. 9개인지 예. 모르겠고. 저도 좀 기억이 좀 나긴 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많이 읽으셨군요. 근데 전 선생님 안 계시는가? 음. 아니,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다고 듣기만 한다고 예, 컨디션이 감기원 많이 안 때문에 좋. 그러지. 예, 질문 있습니까? 찾아봐야 되네. 예, 계속 읽어주세요. 1. 일생자. 이들은 현재 지역우주 별자리의 영구 시민이다. 2. 빛과 생명의 시대가 한창일 때 사람이 사는 초우주의 여러 구체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미래 종류의 필사자. 3. 연속되는 여러 바깥 우주에서 들어오는 영적 귀족 계급. 우리는 예전 우주 시대에 하보나는 현재 우주 시대의 하보나와 얼마큼 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중앙우주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시하는 그러한 느린 변화를 우리가 구경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만큼이나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으니 우주는 정지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이 변화가 없다. 예,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일생자라 그런 거는 영어로는 유니비타시아. 유니는 하나란 뜻이고 비타는 라이프란 뜻이에요. 음, 뭐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하여튼 그래도 비타시아. 유니비타시아하고 뭐 한글 6자를 써서 발음을 흉내내는 것보다 그냥 일생 동안 한 자리에 묶여 있다. 별자리의 영구 시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분들은 상승하는 존재들이 아니네요. 안 지금자로. 해요. 자기 우주 별자리에서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군대말로 쌍스러운 군대말로 얘기하면 말뚝박 같은 얘기죠. 말뚝박았어요. 예, 예. 음, 아마 마스터를 하겠죠. 자기 일을 음, 진, 승천하는 존재들을 돕기 위해서 어, 말뚝을 박은 뭐 진급이 전혀 없다고 그런 존재들을 일생자라고 한다. 영구시민이다. 별자리의 영구시민. 그러면은 교수님, 그 멜기세덱 같은 존재들도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형태이죠. 멜기세덱은 말뚝을 박은 게 아니고 어, 아마 최후 군단을 인솔해 가지고 미가엘을 쫓아갈 것 같아요. 아, 최후군단으로요. 예, 네. 최후자. 예, 최후자 군단에 아마 그 아까 10자리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일 거예요. 예, 예. 예. 아담, 이브, 이쪽 아담과 이브도 참 네. 들어가 있고 들어가고 아보나 원주민 아담과 이브는 혼자 집어넣으면 안 되고 2명. 두 명, 두 명이 가고 2명 남자 여자가 필요한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다음에 누구 바깥 우주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 중에 똑똑한 존재들이 오면은 아, 하브나의 그런 존재들을 살게 하고 교육을 아마 시킨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0명 중에 아, 한 몇 명 되는가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옛날 음. 초우주가 생기기 전하고 후하고 하브나 인구가 다르다는 얘기죠. 똑똑한 사람들을 네, 바깥 집어넣으니까 우주에서 바깥으로서 잘하는 음, 영적으로 잘 성장한 존재들이 어, 하브나에 와서 또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음, 초우주는 그때는 초등학교가 되고 여기 하버나는 중학교. 중학교 참,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거 공부해 보면 자꾸 여러 번 다시 하고 오늘 85편 아, 안 하시나요? 그렇게 합시다. 이제는 그걸 가야 예. 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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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80. 여기까지 마치시죠. 여기 마지막. 마지막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읽었어요. 읽었어요? 달달스님. 네. 아, 저기 아, 읽은. 네, 해야죠.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네, 85편 3장이요. 15편.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동물의 숭배. 예. 원시인은 고등동물에 대하여
특이하고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선조들은 동물과 함께 살아왔고 그들과 교미까지 하였다. 아시아 남부에서는 사람의 혼이 동물 형태를 입고 땅으로 돌아온다고 일찍부터 믿었다. 이 관념은 동물을 숭배하는 그보다 더 일찍 있던 관습의 잔재이다. 응? 여기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우리 원시인들이 이 그 원숭이들하고 교미했다는 뜻인가요, 이게요? 그러겠죠. 그건 네, 아닌 것 동물과 같은데요. 교미? 선조들은 동물과 선조들이니까 인간의 선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예, 교미는 같은 종끼리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교미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조에 해당하는 똑똑한 사람들? 것들이 예. 동물과 자세히 분화가 되지 않았을 때, 뭐 털이 좀 적은 놈들이다, 뭐 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조들은 동물과 함께 살아왔고 이것은 우리 원시인, 인간의 족속들하고 말하자면은 동물이라 하면 그 원시인이 아니고 그 원숭이 그런 고릴라라든지 그런 거를 칭하는지 영장류로 어떻게 해야겠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걸? 예, 영장목 네. 다 합쳐서, 네. 예. 이게 그리고 왜 네, 대부분의,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그 병, HIV, 음, immunodeficiency, 여기 전부 원숭이족하고 섹스를 해가지고 생기는 병이라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음, 아, 그래요? 예,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음. 거기는 아, 그래서 아, 면역 네. 항체가 어떻게 뭐가 잘못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크레마뇽이나고 네안데르탈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그것이 그, 아니고,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시인은 고등동물에 대해 특이하고 친근감을 느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그 선조들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런 그 동물들하고 인간들이 섹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개라든지 수간이라고 하죠. 그거를 예, 예, 네. 그런 개념인지 그런 개념이에요. 예, 어유 충격적이네요. 네. 어, 그러니까 안돈하고 폰타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잡은 놈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독적으로 몰아버렸죠. 예, 상명 운반자들이 예, 안돈하고 폰타를 북쪽으로 몰았다고. 예. 다른 주위 환경을 음, 만들어가지고, 음. 잡종이 음, 생기면은 열등해지니까 그걸 음. 막으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그것을 원시인과 고등동물, 또 선조들과 동물들과 함께, 동물들은 동물, 이 음, 분명히 이걸 구분을 해놔서요. 예, 그러네요. 네. 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예. 시초의 인간들은 동물의 힘과 교묘함 때문에 동물을 존경했다. 그들은 어떤 생물의 날카로운 후각과 멀리 보는 눈은 영의 안내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했다. 모든 동물이 어떤 민족에게 어느 때인가 숭배를 받았다. 그러한 숭배 대상에는 반인 반마 또는 어, 인어와 같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이라고 간주된 생물이 있었다. 인어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여기는 어떤 상상으로 그 예, 드는 게 아니고 예. 반인 반마. 상상하는 거죠. 숭배 대상이니까요. 예. 음, 그래서 저기 크레테라는 섬이 지중해에 있는데 예, 거기에 그 크노소스 팔레스 예. 궁전에 가면은 그걸 미노타우르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게 뭐 머리통은 뭐 황소고 바디는
뭐 얼굴은 사람인데 예, 몸은 무슨 황소같이 생겼어요. 그, 예, 그, 그래서 예, 사진에 있어요? 혹시 찍어 놓은 게 아니 그게 전설이지. 전설인 거예요. 뭐 그리스 신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예, 미노타우르라는 게 그런 있다고. 전설을 사람들이 조각을 해가지고 예, 놓잖아요. 그런 게 혹시 있는가? 그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고 하여튼 상상으로. 예, 그래서 몸이 말처럼 생겼고 얼굴은 음, 어, 사람. 송아지 모습을 한 사람 음, 얼굴이 음, 있고, 그렇군요. 예. 그거는 그런 동물들이 우리 사람보다 그런 면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아니, 아마, 이거는 순전히 내 짐작인데, 음, 송아지 비슷하게 생긴 얼굴을 한 사람이 힘세고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예. 예. 사람 그래서 얼굴에서 동물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인트가 뭐 말을 닮았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음. 통뼈다. 얘네들보다 더 훌륭하고 이렇게 봐라. 아, 송아지 모습을 하고 굉장히 힘이 세다. 음, 이런 걸 강조하느라고 그런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히브리인은 히스기야 왕의 시절까지 뱀을 숭배했고 힌두교인은 아직도 집뱀과 친한 관계를 유지한다. 중국인의 용 숭배는 뱀교가 살아남은 것이다. 뱀의 지혜는 그리스 의술의 상징이었고 현재 의사들이 아직도 상징으로 이용한다. 뱀을 홀리는 기술은 뱀사랑, 종파의 여자 샤먼 시절부터 내려왔는데 이 샤먼들은 날마다 뱀에게 물린 결과로 면역이 되었으며 사실은 진짜 뱀독에 중독이 되었고 이 독이 없이 지낼 수 없었다. 와. 음, 곤충과 기타 동물의 숭배는 후일의 황금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모든 형태의 생명에게 해주기를 잘못 풀이함으로 조장이 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한때 새들의 날개가 모든 바람을 일으킨다고 믿었고, 따라서 날개 달린 모든 생물을 무서워하고 숭배했다. 초기의 노르디기는 해나 달의 일부를 먹어버린 이리가 일식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힌두인은 말의 머리를 가진 비신누를 흔히 보여준다. 동물적 상징은 잊혀진 시나 사라진 종파를 흔히 대표한다. 인화 종교에서 일찍부터 양은 희생동물의 변형이 되었고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종교에서는 상징이 최초에 숭배하던 관념을 갈아치운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상징은 좋거나 나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은 우상을 직접 숭배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우상 숭배에서는 물질 대상을 직접 실제로 숭배한다. 음. 예, 논평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 주세요. 여기 음, 인이라는 거는 음, 유럽 북쪽에 노르웨이 어, 이거, 이게 바이킹이라고 그러나 네, 그 사람들을 킹 족속.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 계속 읽어주세요. 자연력 숭배. 인류는 땅, 공기, 물, 불을 숭배해왔다. 원시 종족들은 샘물을 모시고 강을 숭배했다. 지금도 몽골리아에는 영향력이 큰 강 종파가 번성한다. 세례는 바빌론에서 종교 의식이 되었고 그리스는 해마다 목욕 의식을 거행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부글거리는 샘물, 용수 넘치는 샘, 흐르는 강, 성난 경류에 영들이 거한다고 상상하기가 쉬웠다. 움직이는 물은 이 단순한 사람들에게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과 초자연의 힘을 믿도록 생생하게 감명을 주었다. 어떤 때는 어떤 강의 신을 성나게 할까 두려워 물에 빠지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기를 거절하곤 했다. 저기 그 박지원의 그 열하일기를 보면은 예, 그 예, 밤에 그 뭐 물결치고 심하게 경랑하는 그걸 보면은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낮에 보면 그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둠과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의 상상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이 당시는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네, 어둡기만 하면 엄청난 상상을 해야 겁나니까. 되잖아요. 음, 조그만 소리도 어, 시골 가면은 어떤 그 강물의 뭐 폭포 같은 데 보면은 밤에 가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산속에만 네, 가도.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력에 대한 숭배가. 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예. 많은 사물과 수많은 사건이 다른 시대의 다른 민족들에게 종교적 자극으로 작용하였다. 인도의 여러 산 부족들은 아직도 무지개를 숭배한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무지개는 거대한 하늘뱀이라고 생각되었다. 히브리인과 기독교인은 무지개를 약속의 활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한 구석에서 유익하다고 여기는 영향력을 다른 지역에서 불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풍풍은 남아메리카에서는 신인데 그 바람이 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동풍이 악마인데 먼지를 불러오고 가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옛 베두인 종족은 자연 영이 모래 휴바람처럼 일으킨다고 믿었다. 모세의 시절에도 자연 영들을 믿는 관념이 충분히 강해서 그들이 히브리 신학에서 불, 물, 공기의 천사로 지속되는 것을 보장했다. 수많은 원시 부족과 초기의 많은 자연 종파가 구름, 비, 우박 모두를 무서워하고 숭배했다. 천둥과 번개가 따르는 폭풍은 원시인이 두려움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는 이 자연력의 교란에 너무 감명받아서 천둥을 성난 신의 목소리로 여겼다. 구루 숭배와 번개를 무서워하는 태도는 서로 연결되었고 많은 후기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두려움에 질린 원시 필사자의 머릿속에서 푸른 마술과 섞였다. 마술을 침범하는 자는 주문을 실습할 때 어쩌다 생긴 궁극적 결과를 눈에 선하게 기억하지만 10번의 부정적 결과, 철저한 실패를 태연하게 잊어버린다. 부르 숭배는 페르시아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거기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어떤 부족들은 불을 하나의 신 그 자체로 섬기었다. 다른 부족들은 불을 그들이 존경하는 신들의 영, 정화하고 씻어버리는 영의 타오르는 상징으로 모셨다.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처녀들은 신성한 불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고 20세기의 많은 종교적 예배 의식의 일부로서 아직도 사람들은 촛불을 켠다. 이게 뭐야? 네, 질문 있습니까? 예, 로마 사람들은 베스타라고, 됐어. 처녀들 이 불을 간직하라고, 불을 지키라고, 그래? 예, 로마 사람들이 그래. 그랬어요. 됐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 드라마, 네, 자파니스 드라마 오신이라는 거 네, 1980년대 유행했는데, 거기 보면은 촌에서, 어, 뭐 울타리 이렇게 쳐놓고, 그런 집에 벽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몽고족들처럼 이렇게 뭘 쌓아가지고 음, 부채꼴로 음, 해놓고, 그 바닥에는
화로가 있어요. 가운데, 집 예, 가운데에 뭐, 화로가 있죠. 집 가운데 화로가 있어 불을 계속 예. 지핀다고. 지금도 그런 것 같던데. 겨울에 추우면,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아파트 이런데 예. 짐작에 이걸 고타츠라고 그러나 화로를 이렇게 가운데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이불이나 뭐 이런 걸로 덮어놔요. 그리고 그 그 속에 안에 따뜻한 따뜻하게 공기를 만들어 놓고 한국 사람은 온도를 써서 이불을 덮고 어 몸을 따숩게 하는데. 그냥 들어놓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고타츠를 만들어 놓고 화로를 그 밑에 감춰놔요. 음. 그리고 이불을 덮어서 거기도 몸을 따뜻하게. 쿠킹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오시를 한번 더 봐야 되겠네. 한국은 무속 샤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 어느 동네 어, 무속들이 엄청 많다고, 샤먼들이. 아, 한국에, 예. 근데 이제 그 그걸, 대전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고, 대구, 서울도 어떤 동네 한 동네에 음, 깃발들이 대나무에 꼽혀져 있는 게 수십 개가 돼요. 10개, 20개 정도가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산에 가서 산기도를 많이 합니다. 음, 바다에서도 기도를 하고. 음, 근데 촛불을 켜놓고 해요, 항상. 음. 이게 촌농들이 엄청 지금 그거를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대룡사는 뭐 어마어마하게 밤에 촛불 켜놓고 기도를 밤새도록 며칠씩, 한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요? 여름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어, 20세기 많은 종교적 예배 의식의 일부로서 아직도 사람들은 촛불을 켠다 하는데, 한국이 아마 수백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조그만 초를 잔뜩 박스로 채워서 사가요. 박스 음, 스타일? 박스로 한 박스를 사간다고요. 초를. 음. 그러니까 조그마한 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아, 초가. 박스. 아, 예, 그래서 뭐 몇 박스씩 사가지고 며칠씩 기도하고 내려오고. 아, 저 목사님도 그런 산기도를 갔을 때 초를 가지고. 음. 교회에서 산기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좀 하고, 이제, 그 일종의 거기도 제가 얼마 한 2년 전인가 대인정 씨하고도 같이 어, 뭐 저 의정부에 있는 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도 산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거의 샤먼 수준입니다. 무속들의 사람들도 뭐 미래도 봐주고. 근데 산기도가 아니어도요, 카톨릭 예. 신자들도 항상 초를 켜놓고 기도를 해요. 예, 예, 촛불이. 그래요. 심지어 그 유럽에서, 초를 축성을 한다 그래요. 그 신도들이 기도를 해주는 음, 거죠. 네, 음, 어, 성초를만 예, 해서 그걸 항상 켜놓고 기도를 해요. 예, 물론 그런데 그 저는 안 초가 그렇지만. 이주영 선생님 그 초가 지금 그 참원들은 초에 불이 잘 막 흔들린다든지 곧게 펴진다든지 그거 가지고 상당히 뭐 점사라고 하나요? 그걸 가지고 많이 아, 그 촛불 흔들리는 그거고요. 네, 흔들리는 거나 아주 잘 타는 초가 있고 잘 안 타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음. 그런 거는 바람이, 근데 그 천주교에서도 그러신가요? 예, 천주교도 그렇죠. 뭐 촛불 흔들리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건 모르겠고,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촛불을 켜놓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참, 그 천주교 앞에는 표 네. 펴놓는 게 엄청 많던데요. 아, 그 성모상 앞에 또 아, 그 봉헌한, 그 봉헌이라고 해야 되나? 초를 사가지고 촛불을 다 켜요. 음, 신자들이 그러니까 뭐, 사가지고 와서 불을 켜. 네. 예, 많이 각자 그렇다. 신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초를 사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가 쭉 진열해 놓고 예, 그게 기도를 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아니, 로마에, 어느 큰 성당이라도 그런 예, 걸, 아, 모든 성당이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예, 참 많이 켜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당이 돼. 20세기에 많은 종교적 예배 의식의 일부로서 아직도 사람들은 촛불을 켠다. 이 내용이네요, 그럼. 예, 네. 예. 그냥 네. 보여야지, 어, 물질적으로. 만져봐야지. 대화, 근데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 결혼식 할 때도 초를 켜잖아요. 음,
예, 양쪽에 엄마들이 초를 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초를 또 한 번에 켰을 때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 근데 안 붙었다. 그거 근데 가지고, 그 팀이 뭐 이혼을 하더라. 뭐 저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네. 와, 우리는 그런 얘기 전혀,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한국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 제사 지내는 거. 그 어, 초를 안, 반드시 켜나요? 결혼식 할 때? 항상이요. 네. 그래요? 그게 왜 그 켜지? 예식의 일부잖아요. 그 엄마들 어, 둘이 나와가지고 양쪽에 초를 아, 켜잖아요. 아, 아, 그런 것 같네요. 네. 그걸 왜 켜지? 그걸? 먹고 살만하게 돼서 그런 옛 미신을 다시 살렸는가 보죠. 그 촛불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였겠지만 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초 자체가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환하게 비추는 거잖아요. 일종의 예, 희생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네. 개념들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음, 뭐, 여신을 섬기는 처녀들은 신성한 불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고, 그 촛불을 로마에서 날게, 예, 그런 풍습이 촛불을 있었다고. 켠다. 예. 우선 분위기가 좋잖아요. 믿음을 일으키는, 오케이.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축제 말하자면은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추수감사제라든지 그러한 크리스마스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고. 밤에, 큰돈 안 예, 들고 예, 분위기 예. 살리는. 축제는 반드시 화난 게 있어야 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렇죠. 돈도 많이 안 들고. 그거보다도 그 분위기, 그러면 신앙심이 좀 더 끌어오르고, 신성한 느낌이 더 들고, 예.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 하실 게 있습니까? 참,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네,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도가, 이